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갖다가 읽는 것을 즐겨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 것보다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이 성경 읽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수백 번도 더 읽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백 번까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번 정도는 누구나 다 읽은 것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수십 번씩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백 번씩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로부터 훨씬 더 벗어나 버려서 그 미련함과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멸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갖다가 보면서도 그 성경이 주는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서 여전히 저 영원한 멸망의 그 우둔함과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저 구원이라고 하면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것점으로 후원해서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10원에서 1원을 뺀 것이 구원이지 하는 식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그 심령이 세상 것들과 돈과 또 부패함과 타락하면서 오는 그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다 보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돈으로 써보고,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자기 안에 넘쳐나는 그 의심과 불신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병 고침을 행하신 것은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래.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릿속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네요. 저기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메시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다시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행하시게 되면은 왠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고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을 저 이단의 한 교주처럼 그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고 황당한 개똥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참으로 그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런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와 같은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는 보되 성경의 그 진리를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부평과 그 타락함 가운데에서 그 불신 가운데서 그와 같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기는 보되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같이 보여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은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들어야 되고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그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영원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진행시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갖다 그냥 진행시켜 오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구약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바로 이 구약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과연 그 어떠한 사역을 갖다가 행하시게 될 것이며 또 그 메시아의 시대는 어떠하실 것인지 또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또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고 또 그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며 또 그 메시아는 스불론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될 거냐, 이런 등등등등 이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바로 이것이 구약성경인 구약성경.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약성경은 이렇게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말씀들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메시아가 누구이시라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혈통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고 그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저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구원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진행하여 나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서 들여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성경이에요.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 그리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뭘 어떻게 듣고 뭘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듣고 구원의 관점에서 읽고 구원의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 그대로 그 구원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것만 믿고서 그 다른 관점에서 그와 같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다 바보가 되고 다 멍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개똥철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읽고 또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통 이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자 한다면 이것이 읽어지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령 성경에서 저 영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은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북한에 대해서 막 성경을 찾고자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찾아지겠어요? 또 성경이 만약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과학적 진리를 찾고자 어떤 노노맹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찾아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읽는 사람 또한 듣는 사람 또한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갖다가 읽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바보가 되고 다 멍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꽤 똑똑하다고, 자기가 그래도 꽤 영리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멍청함으로 빠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 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속임과 그 꼬임에 속아가지고 그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그 욕망 가운데 스스로 미혹이 되고 스스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꼭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성경을 보고 또 본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 구원을 갖다가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윤리를 갖다가 이 성경 속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방법, 그 성공 방법을 갖다 눈이 빠지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다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성경은 다 가짜다, 쓰잘데가 없는 것이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안 맞대. 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자랑한지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막 비판을 하고 그래요. 막 성경이 어렵고 저쩌고 하면서 그 주먹만한 그 머리로 그냥 이 성경을 놓고서 막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막 무시를 하면서 자신이 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그같이 비판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비평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그 하나님도 모르는, 그 믿음도 없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짧게 쓰여진 마가복음이 뭔가 가장 먼저 쓰였더나 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 마가복음을 갖다가 뺏겨서 쓰면서 조금 더 늘려서 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굉장히 똑똑한, 스스로 잘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떠들고 있는 소리가 그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서 그냥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의 모든 영감, 감동,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감동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찢어 발기는 그러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이 자기가 무슨 소리를 갖다가 떠드는지도 모르는 채 막 생각 없이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뱉는 사람들이 참으로 떠들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과 그 어리석음과 그 멍청함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참으로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대단한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떠들고 행세를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한, 참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 뱀새끼가 도구가 되어가지고 뱀의 입을 열어서 끔뻑끔뻑 그 독을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자신이 스스로 죄송하고 그냥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 번이 뜨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난도질을 해대는 겁니다. 난도질을 해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오고 그냥 한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는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저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붙잡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끝내주시는 분이신지 이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이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그렇게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뱀 새끼가 되어가지고 그냥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새치열을 갖다가 독사가 뱀을 뿜어내듯이 마음대로 낼렁낼렁 그러고 거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이 구원을 갖다가 찾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 보면서도 까막눈이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벙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관점 속에서 이를 갖다가 바라보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냥 멍청이로서 판명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오직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야,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시라거나,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쟁이시라거나, 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요? 구원의 관점에서 쳐다봐야, 그래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받으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함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총명함, 이 명석함이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무뎌지고 다 캄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해졌기. 그래서 우리 자연인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읽을지라도 눈뜬 봉사요. 읽어도 뭔 말인가 하나도 몰라. 들어도 그가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디에 가서 전도를 좀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눈만 껌떡껌떡 하더라고요.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를 하는데 전혀 이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함과 그 무지함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읽기는 읽어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둔함과 그 멍청함으로서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해서 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에 이를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총명, 그걸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갖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성령을 갖다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의 그 의중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계획과 목적과 또 어떤 의도와 의향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신 목적과 그 의도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과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원과 그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죄와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을 갖다가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을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을 의지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그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자연인의 그 이성, 지혜, 이러한 것들로서는 이 성경을 갖다가 보기는 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이성, 내 똑똑함, 내 지혜를 가지고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저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을 갖다가 의지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거 사람이 졌지 사람이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 졌는지 어디 바닷가에서 처박혔는지를 몰라도 사람이 쓴 것이지 어떻게 저걸 하나님이 썼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감동과 영감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시는 바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와 같이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저자의 그 어떤 지혜와 감정과 식견과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시는 바를 그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에? 저도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읽다가 보니까 참으로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그 어떤 단어들을 보면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 이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과연 쓸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람이 과연 이러한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우리 인간의 지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장차 수백 년 뒤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게 될 그 메시아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놀랍도록 그러한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로 하여금 그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서도 그 단어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하셔서 그 단어를 통해서 가까이 일어날 일과 또 멀리 일어날 일과 동시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참으로 이것만 보고서도 막 가슴이 방망이처럼 두근거리고,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시되 우리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정확하게 그와 같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학력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갖다가 읽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지으신,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을 하신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저자가, 그 책을 갖다가 기록한 사람, 그 책을 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책의 사상에 대해서, 그 저자가 그것을 쓸 때 그 단어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저자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똑똑쟁이들은 자신의 머리가 똑똑하다면서 나는 저자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자신의 그 이성, 지혜, 자신의 그 학력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는 이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괴한 개똥 철학이 흘러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을 의지할 때 가장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네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보지 뭐 내가 오늘은 내 똑똑한 머리로서 한번 이걸 돌파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지를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무지한가 멍청한가 그런 것들밖에 안 흘러나오거든. 그렇지만은 또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서 그 어떤 것들을 갖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올바르다, 그것이 모두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록 성령을 의지할지라도 자칫 인간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애가 아니에요. 비록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성경을 보지만은 그럴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무지함과 멍청함이 끼어드는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성경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돈,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이 갖다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눈을 가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가려가지고 전혀 엉뚱한 해석 가운데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해석 가운데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맞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은 것인지 올바로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내 우둔함과 그 멍청한 가운데에서 나왔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깨닫고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도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았노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주석들을 통해 가지고 왜 주석들이 수많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달은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들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또 주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경건서적들을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과연 내가 깨달은 말씀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은 개똥철학인지 서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비로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간혹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막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깨달은 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깨달은 것이 그 무지함과 그 멍청한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보니까 새하늘 새 땅 거기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새하늘 새 땅을 보면은 그 의둔한 노인네가 그 어리석은 노인네가 자신이 성경을 보고서 어느 날 돛닦듯이 깨달을 때 참 환장한 것입니다. 환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돼. 자신이 깨달은 것이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진리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은
많은 주석들을 갖다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갖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주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주석들을 갖다가 한 권, 안 되면 10권을 갖다가 20권을 갖다가 찾아놓고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주석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다 틀렸대. 다 틀렸대. 너네는 다 가짜고 나만 맞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과연 맞는지 서로 비교하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안 그러고 고집만을 부리는 것은 그 노인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인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앞뒤 문장의 맥락 속에서, 또 전체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보통 그 어떤 책이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가령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제부터 내가 어떤 한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책을 쓰는 사람은 그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의도와 그 자신의 목적과 그 자신의 그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그 책에다가 몽땅 다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갖다가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앞뒤 문맥에 맞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차근차근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이 전체 책의 문맥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전체 책의 그 내용에 맞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록해가면서 이렇게 기록해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그 어떤 이상한 저자가 있어서 그 노인네처럼 그냥 이 말을 했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이 말을 하다가 저 말을 하고 또 그 앞에서 했던 말은 다 없는 것으로 새칠로 하고, 지금 그 노인네가 그러잖아요. 그 노인네가 그러한 식으로 정신없이 횡설수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몇 장이 지나간 뒤에는 또 확 뒤집어 갖고 또 다르게 여고, 또 어느 날 자신이 틀린 것 같으면 그것은 얘기 안 한 것처럼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책을 갖다가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책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그 책의 문맥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장들을 잘 정리해서 그와 같이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을 읽는 그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적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막 그 노인네가 얘기하듯이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누구가 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어떠한 책을 쓴 것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그 전체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통일성을 가지고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봐요? 앞뒤 문맥에 맞게, 그리고 전체 성경의 그 관점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와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런데 저기 이단은 그렇지 아니하더라고요. 저기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이단들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놓고서 막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 어느 날 자기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 안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의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막 짜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빼내고 저기에서 조금 빼내고 막 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해갖고 선포를 해.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우둔함과 어리석음대로 막 이 단어 저 단어 막 여기에서 한 문맥 저기에서 한 문맥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해석들이, 그러한 주장들이 전체 성경의 문맥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 여기에서 다르고 저기에서 다르고 여기에서 다르고 다 틀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성경 속에서 뭐 씨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으로서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씨라고 나오는 그 문맥은 다 말씀으로 고쳐가지고 그걸 갖다 비유적으로 그와 같이 풀더라고요. 또 뭐 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와 같이 새가 영을 비유하고 있대. 그래서 또 영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히게 맞는데 뭐가 맞아? 기가 막히게 어리석지. 기가 막히게 우둔하고 기가 막히게 환장한 거예요. 환장한 거. 또 나무라는 단어는 또 다 사람으로 바꾸어가지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더라고. 해석을.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사람으로 바꾸어가지고 비유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기똥차고 시원하대.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성경의 사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심히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해석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이단을 보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것이 맞대.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교주를 갖다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이것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면은 이와 같이 주장을 하겠습니까? 주장을 하겠어요. 자신의 그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망이 그걸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뱀 새끼가 돼가지고 독사의 새끼가 돼가지고 그와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와 같은 비진리, 이와 같은 썩은 말씀, 이와 같은 죽은 말씀을 갖다가 막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똥꼬자들이 그 뭡니까? 그 속에서 막 그 물이 막 시원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헤엄을 치고 그러고 놀지 않습니까? 뭐가요? 옛날 시골에 가면 그 똥꼬자리들이 그걸 갖다가